그래서 인사만 잘하면요 50점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그 인사를 안 해가지고 미움받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다 잘해요. 일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낼 줄 알고 잘해요. 솔선수범. 근데 뭘 못한다고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인사하는 건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다닐 때 인사가 무슨 인사냐 했더니 그 배꼽 인사라고 하나요? 두 손을 배꼽 위에 얹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하시죠. 평상시에 인사하는 거 다 나옵니다. 딱 보면. 왜냐면 인사를 잘못하면 근무평가에서 점수를 못 얻습니다. 금평이라 그러죠, 직장인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인사 받는 쪽보다는 인사하는 쪽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60대 중반쯤이면 이제 인사를 받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인사를 더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그만큼 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깨어나서 잘 때까지 주로 인사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편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군인들을 봤더니 군인들이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모자에 옛날에는 그 계급장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군인들 모자에 계급장이 없더라고요. 맞나요? 옛날에는 이제 그 사병들 같은 경우나 장교는 그 모자에 계급이 있어서 계급을 보고 이제 알아봤는데 요즘은 그 계급이 없더라고요. 군대가 이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얘기해서 상호 간에 존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상관은 윗사람을 인사를 받는 거고 아랫사람은 인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는데 이제는 먼저 눈 마주치고 발견한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상당히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거에 적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좀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NS라고 해서 인터넷 관련된 일을 못해도 사람이 이제 좀 왠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좀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에 장마철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흙탕물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계속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막 헤치고. 그리고 이 둔덕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볼을 만나면 그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이 본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이제 강을 넘어서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 짠물을 만나면 이 아가미가 출혈이 생겨서 피떡이 생겨서 호흡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막 살아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와 달라서 자꾸 헤치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 기력이 없어 이제 도저히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닷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냥 묻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그냥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요. 그래서 늘 깨워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읽지도 쓸 줄도 몰라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사는 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문맹률이 높을 때는 90%까지 문맹이었어요.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들고 글씨를 아는 사람, 동네 사람을 찾아가서 이 편지 좀 읽어달라고. 읽어주면 그러면 답장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말로 얘기를 하면 편지를 대필해서 편지를 보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니고 저희들보다 어른 세대였어요.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는데 요즘에 비만 왔다면 풀이 한 10cm씩 큽니다. 우리 옥상에 농사 짓는 것도 보십시오. 정말 비만 왔다 하면 5cm, 10cm 큽니다. 근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그 잡초라고 하는 풀인데 발행이라고 있어요. 발행이. 이 발행이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정말 쭉쭉 커요. 근데 뽑으려고 하면 안 뽑힙니다. 근데 이 풀잎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누가 좋아하냐면 소가 좋아해요. 그래서 소 꼴을 주기 위해서 이 발행이를 배에다 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 과수원을 하는데
그 지게를 지고 어르신이 이렇게 오세요. 과수원 이렇게 빗장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오셔요. 과수원 밑에 있는 바랭이를 다 이렇게 베어가세요. 날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소를 키우는데 사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 바랭이 풀을 베어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은 농약을 자주 줍니다. 비 오듯이 농약을 주는데 농약 준 풀을 이 소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그분이 불규칙적으로 이제 아무 때나 오셔서 풀을 베어 가시니까 제가 편말을 갖다 붙였어요. 농약을 살포했으니 당분간 풀을 베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써놨는데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저 어르신은 농약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지혜를 지고 풀을 베어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글씨를 몰라. 근데 그 말이 더 이상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풀 베어가지 마시라고 농약을 줬으니 그 풀에 농약이 다 이슬처럼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어가지 말라고 편말을 붙였는데 뭘 모른다고요?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예배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모르시면 이 컴맹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 되면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뭐냐? 인터넷을 못하십니다. 그 인터넷맹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또 AI가 나와가지고 AI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정보가 많이 있는데 또 이걸 모르면 또 AI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아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모르면 성경맹이 되는 거겠죠. 네,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얘기는 재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관심 있게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광야로 이제 그 마귀한테 이제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면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로 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직분 받으시고 나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시험을 당하셔야 돼요. 세례 받았으면 다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니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통과 의례가 있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는데 물과 음식을 드시지 않고 40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금식해야지. 따라할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 따라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합니다. 저가 들은 사람만 3명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목사님 한 분이 39살인데 2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름 되면 지금도 크게 목회하시는 아드님의 아버지가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는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벌써 왔니? 그러면 기도하다가 왔어요. 무슨 기도? 금식 기도. 야, 너 앞으로 한 40년은 더 일하다 올 수 있는 나이인데 벌써 오면 어떡하냐. 성경에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서 금식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도 들을 수도 있지만 참 아쉽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물과 음식을 안 먹고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랬는데 줄이신지라 기간이 끝나니까 찾아오는 게 공복이죠. 배가 무지하게 고픈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정신없이 배가 고플 수 있어요. 제가 금식을 좀 해봤는데 좀 해봤다고 해야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조금씩 해봤는데 3일까지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더 힘듭니다. 해보니까 계절적으로. 겨울이 좀 괜찮습니다.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휴져요. 제가 그래서 가끔 금식하는 분들끼리 그럽니다. 여름에 하루가 겨울에 3일하고 맞먹는다고. 좀 금식 좀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래 하지 마시고요. 한 3일 정도 물 마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좀 영육 간에 변화가 좀 올 겁니다. 첫 번째, 뱃살이 빠집니다. 두 번째, 몸이 상당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의 짐도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운이 좋으면, 목사가 참 운이 좋다는 말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스트레스, 특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금식을 오래 하시면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정신없이 배가 고프고 정신없는데 남 미워할 경황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때 찾아온 대상이 누구냐? 천사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식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근데 누가 찾아왔냐고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말을 건넵니다. 배고프지? 이 광야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인 것은 만나를 통해서 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 몰라도 사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또 운이 좋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저도 돌아보면 직장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세에 진짜 지장이 많았습니다. 술을 일단 안 마시니까 관계 면에서 좀 좋지 않았고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는 만큼, 자주 마시는 만큼, 많이 마시는 만큼 사회성이 좋다고 인정받던 시대를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다 좋은데 술만 마시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다 좋은데 술만 잘 마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 얘기는 당신 술만 잘 먹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좀 괜찮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각, 캐비넷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강요들을 뽑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뀌죠. 혹시 내각에서 비서실에서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잠깐 좀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이 오겠죠. 근데 그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감옥 갈 일이 생깁니다. 당장은 좋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떡, 사실 먹는 거는 좀 절제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시험인데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 취약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정권에 해당되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큰 높은 곳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유엔이죠. 지금 유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유엔입니다. 너 유엔 사무총장 할래?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는 그 권력자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에요. 왜냐? 미국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관세 딱 했더니 온 세계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규모가 있고 소위 말하는 G7, 뭐 G20 뭐 이런 국가들이 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미국과 일본 경제 블록에 뭔가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 잘 아시는 것이 유럽연합이에요. EU라 그러죠. EU가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소련이 태클을 거는 거죠. 가입하면 안 돼 했더니 가입할 거야. 그래? 그러면 전쟁이야. 이게 전쟁 난 겁니다. 근데 나토조차도 이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국방비 5%까지 올리세요. EU에는 모든 국가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고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량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만국의 천하만국의 어떻게 해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할까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6절이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이 만국의 모든 것을,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통령도 굉장히 영향이 큰데 미국에서의 대통령은 더 훨씬 크죠. 인정하십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를 만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유혹이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귀가 자기가 다 주겠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저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한테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귀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 다녀보니까 뭐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상에서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봤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봤지요. 어떻대?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복받아갖고 자녀도 많고 뭐 여러 면에서 빠짐없이 복받고 잘 살아요. 거봐,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너 봤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뭐래요? 에이, 그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잘 사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면요 탈탈 털리면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털어봐. 그래서 다 털렸어요. 재산 다 없어졌고요. 자식들 다 죽었고요. 자기 일을 받들던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도 욥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 왜? 보통 성도들 그 정도 흔들어대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보다 쿡 찔러서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면 교회 안 나오실 거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안 나옵니다. 교회 다녔더니 시험만 닥치고 어려움만 생기고, 야, 있던 재산 다 날라가고 가정 파탄 나고 이제 교회는 이제 땡 종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수요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군종사병이 이제 수요 저녁 예배 갈 사람들 연병장으로 모이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훈련 받던 사람들이 한 300명쯤 됐어요. 근데 대략 제가 봐도 한 300명 다 나온 것 같아요. 느낌에 한 200명이 넘어요. 다 수요 저녁 예배를 가겠다. 주일 예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아예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저녁 예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내문 안에만 들었다면 그 당시는 그냥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 가는 시간만은 평안한 거예요. 기업도 안 받고 맞지도 않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인솔자 중에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한 명 한 명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주기도문 외우면 넌 교회가 진짜 교회. 너 주기도 못하지? 너는 가짜야. 뭐 이렇게도 했다 그래요.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 갖고 있다가 저 예수 믿는데요. 그래? 주기도문 좀 외워봐. 넌 가짜야. 넌 지옥 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령입니까? 주변 사관입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아닌데 얘기할게요. 때려 죽인다 그래도 교회 갈 사람 남으래요. 그랬더니요 13명인가 16명 남았어요. 다 들어가더래요. 100여 명이. 그 중에 제가 하나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그 한마디에 때려 죽여도 교회 간다고 할 사람 남아. 근데 물론 이게 부드럽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그냥 도끼 눈을 뜨고 그냥 째려보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군대 가다가 교회 가다가 맞아 죽을 것 같다. 내음반에서 시달리는 게 차라리 낫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머리채 잡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흔들어야 되지. 아내는 당신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 다니면 이혼하자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신학 늦게 공부할 때 신학 대학원생 중에 나이 먹고 들어온 신학생이 기도 제목인데 저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기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했더니 자기가 신학을 하는 거를 아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협조도 안 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전에 그 신학 입학할 때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목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신학에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좋아하십니까? 딱 그것만 물어봐요.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솔직히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지 않은데 제 아내가 더 원하는 것 같다고. 딱 그 한마디에 합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인정 안 하자면요 이건 땡이에요. 삶이 증명하지 않으면 땡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뭐 어떻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주변 사람과 가족이 우리 남편 진짜 목회자고 우리 남편 진짜 안수사고 장로고 우리 아내는 권사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일단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지인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얘기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도 설교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좀 해보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특별히 며느리한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나 권사인데 며느리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훌륭하세요. 그냥 잃어버리면 뭐가 좀 안 된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권사님 같다고.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이러셔야 돼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까? 또 시아버지도 마찬가지. 며느리가 볼 때 정말 우리 시아버지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시아버지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안 보이셔서. 단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생각과 뜻이 달라서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며느리가 5명이면 5명 모든 며느리한테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3명한테는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위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인 어른이신 목사님인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다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로는 목사인데 하시는 거 보면 목사인지 잡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좀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저도 이런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 좀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그 용어 자체가 이미 모순 아닙니까? 마귀를 쳐내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분이 인간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3가지 시험을 당하는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먹고 잠자고 또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마귀한테 시험을 안 당하신다고요? 더 세게 당할 거예요. 여러분, 또 군대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장교 교육받는 그 훈련이 더 셉니까? 사병 훈련 받는 시간이 더 짧고 셉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단 장교는 사병보다 훈련 받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받지 않는 훈련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 리더로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에 임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댈 때가 있을 겁니다. 영적 존재는 문을 꼭꼭 쳐닫는다고 해서 못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영적 존재가 무슨 양자역학에서나 이해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문이 잠겼는데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나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겁먹을 필요는 또 없어요.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고 있죠. 욥이 시험을 당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를 도왔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열심히 자기가 이제 하고 다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이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어떻다고요? 마귀가 부지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심해야 할 거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이걸 잘못하면 복 받은 줄 알고 그 복이라고 생각했더니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또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보니까 마귀가 준 시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 거예요. 이 영적 존재, 이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이 같이 역사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아하, 그때 사단이 흔들어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영적으로 예민하시면 예방적 차원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맷집이 좋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3번의 시험에 응하셨을 때 맷집 좋게 이기셨고, 욥도 그 시험을 잘 견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갖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시험을 잘 이기셔야 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십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대놓고 아니 망신을 주잖아요. 나는 그 가나안 사람들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삽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요, 야, 교회가 거기만 교회냐? 그 사람만 목사냐? 다른 데로 가자. 부드럽게 좋게 얘기하는 목사님은 주변에 많다. 다 보따리 싸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걸 잘 붙잡고 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송영할 때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 믿음 더 굳세라. 굳센 건요, 흔들리면서 굳세지는 거죠. 봄에 나온 싹들은 연두색이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여름에, 가을에 있는 그 풀들은요, 곡식은 굉장히 빳빳해요. 바람에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아요. 왜? 굉장히 질겨요. 그 나물은 봄에 먹는 거지 여름엔 나물 못 먹어요. 왜? 질겨서 식감이 떨어져요. 대신 식물 입장에서는 봄에 있는 나물 같은 몸으로는 여름과 가을을 못 견뎌요. 몸이 약해서.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같은 신앙에서 성인된 신앙으로서 살아야지 맨날 어린이처럼 우유병 이유식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 잘하지가 못해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성인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환장하겠슈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런 사람이 또 가장이 되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어른이 돼서 그런 어떤 흔들림으로부터 보호받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